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인데요.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잡아주시고 우리의 사람으로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받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는 몇 가지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종합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마치 제가 저 어렸을 때 성탄절에 그 선물 중에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의 큰 선물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과자들이 들어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는 또 각 그 단계마다 주는 은혜들이 보통 은혜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혹은 교단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보통 9단계 혹은 10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예정을 넣느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제 9단계 혹은 10단계로 되는데요. 목회자이자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안토니 호크만은 구원의 서정에 나타나는 이 여러 단계들은 전자가 후자를 대체하는 일련의 연속적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된 후에 동시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구원 과정의 다양한 측면들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하고 양자로 가서 성화의 단계를 가지만 그러나 그 앞의 단계들이 뒤에 가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다시 성화의 단계를 또 견인, 영화의 단계를 갈 때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10단계 중에 우리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를 보면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즉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의 관원 혹은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하는 관원을 의미하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자신들의 어떤 그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신의 민족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자치가 허용되어진 그런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의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어떤 문화라든지 전통,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의 법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죠.
물론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을 때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이죠.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던 사내들인의 이 공회는 보통 대략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1명,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 족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판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을 하죠. 그때 실은 이 니고데모가 따라갑니다. 무엇을 들고 따라갑니까? 모략과 침향이 섞은 백근. 지금 우리 성경에는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무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 만큼 니고데모는 또한 잘 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력이면 학력, 재력이면 재력, 권력이면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지칭하셨죠.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을까?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이 낮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니까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학자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랍비들의 특성, 즉 밤에 그들이 모여서 늦게까지 토론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랍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토론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나오지만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장사치들이 있고 그들이 성전에서 파는 것들을,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약간 후반부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거다, 같은 거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시간의 어떤 그 순서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는 실은 크게 문제되거나 놀랄 만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유대인들이 매번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집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러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내가 세우겠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흥분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가장 큰 죄목이 무엇입니까? 참남죄. 우리가 옛날식의 표현이죠. 참남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선생에 위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저녁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절대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그 말에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래, 그러니 참 기특하다. 혹은 뒤에 잠깐 나오는 게 하겠지만, 그래, 나는 랍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았지만 역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왜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였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이야기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 혹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목표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단순히 먼 미래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전복시켜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화를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아니면 의아해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니고데모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이 그들이 이해했던 로마를 당장 전복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아마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초창기에 과연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를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미 더 이상 자신들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에, 거듭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에 그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식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나이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대체 두 번째 모태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고 싶은데 지금 도저히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당장은 볼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로마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도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상황에 바꿔 질문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대체 구원받는 것과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땅에 살아면서 우리도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일제시대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는 복음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가장 적절한 질문이었죠. 주님,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실은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선거를 앞에 둔 정치인들이 같은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제 나의 자신, 앞으로 내가 내 자신의 거취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거듭나겠습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전문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되어 있냐면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라고 뜻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땡땡 비슷한 말 유의어로 중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죠.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를 바꾸거나 뭐 어떤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태도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에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적 의미로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상황, 행위가 거듭나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중생, 즉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가능한가? 그의 머릿속에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두 번째 모태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내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분명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의 여정, 서정들, 특별히 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더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에 있어서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만 보면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안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존재다.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왜 니고데모는 놀랐을까? 거듭난다라는 그 말에 어떤 그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완전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일 수밖에 없죠. 그가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를 잘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실표라면 어떤 겁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성경 매일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그 앞에 방금 나눈 것들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뿐인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거듭나는 것인데,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성령의 역사이죠.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역사, 즉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외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지만, 그러나 외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거듭남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불 때,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외적 조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가 거듭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born again 하게 되는 그 상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고, 그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사람의 행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제가 말한 것 가운데 실은 중생 앞에 무엇이 있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의 단계들이 단순히 시간적 단계가 아니라 논리적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듭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듭남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예를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실은 뒤에 계속 읽으려다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실은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실은 불뱀이든 독사든 어떻든 나를 물었는데, 우리가 그 놋뱀, 위에 있는 뭔가를 쳐다본다 그래서 그것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머리로 생각하지 마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제 내가 3일 후에 죽고 3일 다시 살아날 테인데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죄인도 아니야, 나는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누가 봐도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한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 본교회를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강단에 올라온 설교자를 보니 역시 목사님도 눈 때문에 오지 못하고, 그날 교회에 온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저희 식으로 하면 뭐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거나 그렇겠죠, 한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설교를,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딱 펴서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는 역시나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기만 했습니다. Look at me, 나를 바라보아라, 모든 사람아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혹은 뭐를 바라보듯 그저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이 설교자의 눈에 그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까 젊은이가 너무 슬퍼 보여, 힘들어 보이네.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나. 그 말을 들은 이 젊은은 갑자기 모든 것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지. 그의 영혼의 눈이 떠졌고, 그는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19세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로 영향을 끼쳤던 찰스 스펄전 목사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거듭났는데, 혹은 거듭난 이유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어. 혹은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봉사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그런 어떤 나의 신앙의 행위 때문에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거듭남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내가 세상의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거듭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 있는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사대의 올무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도 실은 어린아이들이 뭐였죠? 어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끌어서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가 몰라서도 상관없이 그냥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나쁜 일들, 혹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된 삶,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